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등 각기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종교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12회에 걸쳐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유전자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영들의 세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창조인가 진화인가라는 주제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인데,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열 번째 시간에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12번째 시간에는 목숨인가 생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번의 강의를 다 들으시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균형진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짤막한 강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말씀만 드릴 것이고,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다 들으시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살아남게 하는 창조주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은 그 본능적 욕망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여 거스르는 자는 소멸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래전 여름에 강원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집들이 침수돼서 떠내려가고 도로가 파괴되고 다리가 끊겨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큰 홍수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할머니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TV 화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살아나셔서 다행입니다. 기자의 인사말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나 보니까 집도 떠내려가고 가족도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 너무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만일 그 할머니가 살아난 이후에 주변 사정을 미리 알았을지라도 물에 떠내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평생을 부유하게 사셨기 때문에 용모는 아직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주변에 특히 그 가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아버지는 죽음은 물론이고 죽음이라는 말 자체도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살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본능들은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 먹고 싶어집니다. 이성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배설욕이나 수면욕은 인간이 억제하기 어려운 매우 강렬한 생리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욕이나 성욕 혹은 생리적인 욕구들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훈련받지 않아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욕구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의 신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의 기능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전화하는 용도로 시작된 핸드폰이 지금은 전화기, 녹음기, 텔레비전, 카메라, mp3, 인터넷 등 온갖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은 저절로 상황에 맞추어 혹은 필요에 따라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기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소위 입력을 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 미묘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기계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과 함께 인간의 수많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는 사람의 존재와 본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본능들을 유전자라는 형태로 인체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 유전자가 변형 혹은 변이 되어서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작용들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며 이 본능을 따라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신앙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프랑스의 계명주의 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이 볼테르가 임종을 앞두고 그 부인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소.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절반을 내놓겠소.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당신도 가게 될는지 모르오. 그리고는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이 유전자 속에 입력되어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적당한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모두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본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본능을 오용하면 불행과 고통이 오게 되고, 본능을 적절하고 균형지게 사용하면 건강과 행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불행은 식욕, 성욕, 물욕 혹은 명예욕과 같은 본능들을 오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신앙적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광신자가 됩니다. 적절하고 균형진 사용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식욕이나 성욕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도 분명히 성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하루야마 시게오 씨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발명한 후나이 사치오 박사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안에 새겨진 정보, 즉 창조주의 의지를 사람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글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살아남게 하는 창조주의 의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은 그 본능적 욕망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여 거스르는 자는 소멸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음에 두 성경절을 음미하면서 깊이 살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성경절들의 참된 의미와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의 의지와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유전자 속의 비밀을 함께 공부해 보십시다.